지난주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지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눌 때 죄의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훈계의 시점이 다윗이 죄를 지은 직후가 아니라 무려 1년여간이 흐른 다음에 그에게 책망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지 않고 왜 그랬나? 그 1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오히려 처음엔 죄에 빠지면 이게 눈이 그냥 뭐랄까 씌우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나머지가. 그런 심정인 거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얘기하면서 제 3자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3자의 눈으로 자기 객관화시켜 보니까 자기 안에 너무나 큰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변명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1년간 참으시는 것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 이걸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왜 악인을 바로 벌하시지 않을까? 왜 의인에게 상을 바로 주시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데 하나님은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죄를 짓는 그 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 나를 능욕하는 거고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정서로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모욕감을 느끼는 거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그 김영철, 이병헌 나오는 그 영화 가운데 그 감독 그 조폭 두목으로 있던 김영철 씨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모욕감을 느낀 것 때문에 자기에게 계속 충성했던 이병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충성했던 그 수십 년간 충성했었는데 자신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가 수치를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면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걸 단칼에 응징하려고 하죠. 힘이 없으면 계속 이를 갈고 있죠.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1년간 그 모욕을 느끼시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로 벌 주시지 않고 바로 상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감정이 없거나 그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래 기다리시는 거고 때를 보시는 거고, 그래서 주님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1년에 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상을 받을 때까지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장 적절할 때, 시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벌하시지 않고 또한 주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께서 벌을 하시면 여기에서 우리 정상적인 몸으로 앉아있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딱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주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벌을 더디 주시고 때로는 상도 더디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해서가 아니다. 가장 좋은 때를 보시는 거다. 다윗이 지난주에 자기 객관화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다윗이 깨닫고 여호와께 얘기하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왕으로서 체면, 바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모욕감을 줬는데 이 나단이 또 지금 다윗에게 모욕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으로서 체면과 채통이 있지,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금 혼난다라고 생각을 했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도 하지 않아요. 핑계도 되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짧은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문제를 풀제 나오겠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그 이후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단순한 한마디 말이 아닌 거죠. 많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미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의 무서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암덩이와 같아요. 암덩이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충직하고 진실되고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는 삶을 일생을 살아온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그게 이제 이 죄의 무서움, 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회복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계하고 주의할 게 뭐냐? 죄다, 죄. 죄는 인간을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 가장 이 인간이 이 죄에 물들이게 되어지면 아무리 충직한 사람도 다윗이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울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다윗이 죄에 빠지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기에 다윗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기를 보냈어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계할 게 뭐냐? 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쳐서 아프자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로 시작해요. 이제 이미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아내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의 아내를 여전히 데리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지금 죄를 지었음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무리 내 식구고 일생을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시지만 그 죄를 없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팔의 안으로 굽지요. 그러니까 내 사람에 대해서 내 식구에 대해서는 용납해요. 묵인해요. 그런데 남의 사람에 대해서 특히 원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해서 이 아이를 치시는데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서 다윗이 지금 데리고 있는 여자는 지금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 바람핀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쳐서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때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시면 같이 읽지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뭐합니까? 첫 번째 금식을 해요. 그 아이가 치신 걸 보고 이제 간구해요. 금식해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첫 번째 아이가 아픈데 왜 의사를 안 부릅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명확하니까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아픈가 그럼 기도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치신 게 너무 분명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의사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이거의 문제는 내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지 아이가 나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골방, 조그만 방에서 기도해요. 금식을 해요, 또 금식을. 금식은 안 해본 사람은 금식을 못 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전에도 기도 가운데 금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윗이 하나님께 끼니를 걸으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닥칠 때 딱 뭐예요? 기도 모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작정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밤새도 땅에 엎드렸죠.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 구할 게 뭐예요?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걸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빌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빌어요. 근데 이게 며칠간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며칠 동안 기도해요? 18절에 보시면 아이가 며칠 만에 죽어요? 18절에 보시면 일주일 만에 죽어요. 일주일간 다윗이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수군거리거든요. 주위에서 저러다 왕이 어떻게 되겠네 할 정도로 다윗이 기도의 진심인, 기도의 열심인,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것으로 사생결단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기도를 짧게 하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못 견뎌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라면 보통의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의사도 불러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확인을 해요. 열이 좀 내렸냐, 좋아졌냐, 다르냐, 그럼 없냐, 또 기도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아이가 아픈 게 자기의 죄 때문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낫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의사를 안 불러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기도 자체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면 안 돼요. 기도는 준비 기도가 없어요. 찬양도 준비 찬양이 없듯이 뭐 찬양이 준비 찬양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 높이는 게 다 찬양인데 예배 시작 전에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듯이지. 자, 우리가 뭐 한가 할 때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이미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게 맞는 거고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 자체가 사역인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의사 부르고 아이 살피는 거와 똑같은 행동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 매달려가 떼를 쓰는 떼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다 말고가 아니라 이게 초심자 때 얘기고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분들, 정말 기도에 진심인 분들은 기도에 매달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그 서늘한 그 중동의 저녁 바람이 서늘할 텐데 그냥 온 힘을 써가지고 마치 막 어떤 노동을 하듯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막 어떤 문제 가지고 막 끙끙끙 앓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진심인 거죠.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도 육신 가운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냈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의 진심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윗의 경우에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런 기도만 드리진 않았겠죠. 다윗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는 시편 51편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에 보면 다윗이 표지에 나와져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죠. 하나님이여,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할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이제 그 어떤 심정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지가 나오지요. 물은 나는 내 집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조금 천천히 가시지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게 지금 일주일간 기도했던 내용의 축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어떤 걸로 기도했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죠. 죄책감, 큰 죄악을 느끼는 거. 아, 내가 진짜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걸 근거에 처음에는 계속 참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인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고백을 하면서 1절, 2절, 7절에 보시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죄 씻어 주심을 간구해요. 왜?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죄는 다윗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이 왕의 입장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과 달라요. 사람들을 더 이상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왕이 짐이 곧 국가예요.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에요. 백성 수십만 명 죽어도 왕만 살아있으면 괜찮은 게 왕정제도예요. 일반 시민과 왕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크게 신경 썼던 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너 때문에 모욕을 느꼈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지금 다윗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사실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구약의 이 왕정 시대에는 그렇지, 왕들은 그러지 않아요. 일반 소시민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볼 때 가장 큰 회개로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윗이 전쟁 가운데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잔인함도 있고 포악성도 있고 많은 살상을 봤어요. 때문에 다윗이 그냥 아주 유순하고 착한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회개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자기가 지금 마음이 부패하고 죄 가운데 썩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정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내 영이 새롭게 해 주십시오. 왜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싶은 거예요. 이 1년여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바세바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깨닫기 전까지 다윗은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솔로몬을 낳은 게 다윗이 우리아를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4번째 아이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이 솔로몬을 낳은 그 계기를 이 나단의 동안 책망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년의 기간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 사무엘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구약의 기술 또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고대의 글을 쓸 때에는 지금 우리처럼 시간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역사 중심으로 핵심으로만 썼지 시간적으로 쓰지 않고 때로는 시간이 짬뽕되어지고 중복되어져요. 이게 역사 기술과 역사책으로 남겨질 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니까 역사책을 시간적으로 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관련된 있는 책들도 보면요 짬뽕 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집필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낳기까지, 회복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영적으로 상당히 무디어지고 어두워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첫 마음을 잃었구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었고 의롭게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내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내가 권력을 주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변덕이에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달라요. 인간이 그래요. 간절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갖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매달렸다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내가 배가 부르면 그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거드름 피우는 게 인간이에요. 다윗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전체적인 마음의 배경이 뭐냐 17절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음식을 하면 먹는 게 없으니까 몸이 가라앉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자체가 기도예요. 굶으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막 자신감에 찼던 그 자신감이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의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보통은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때 그게 나오는데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그렇게 품고 싶은 거예요. 막 연모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랬다가 잘못된 술책을 듣고 암논이 다말을 힘으로 겁탈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암논이 다말을 이제는 처음에 그렇게 연모했던 마음이 그렇게 싫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유욕이 채워지고 나면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소유하고 나면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핀 사람들 한번 피고 나면 그 사람이 계속 똑같이 좋아지느냐? 아니요. 내 사람 되잖아요. 이제 싫어요. 내 사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았는데 내 사람이 되면 싫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또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막 그 사마리아 여인 5번째, 6번째 남편까지 만나듯이 마음이 그렇게 돼요. 이게 인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우리아 죽었어요. 밧세바를 취했어요.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욕을 받았어요. 책망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계속 이 여인을 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사람이 됐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챙겨지지 않고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끝까지 챙겨요. 끝까지 본문에 이제 사무엘하 보면은 위로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 여인을 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시편 51편이에요.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정직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요. 다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요. 다시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은 시간이 흘러가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변해요, 감정은. 그런데 다윗이 여인을 밧세바를 챙기는 것은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충성과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이게 다시 예전의 그 성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사람을 온전히 믿으면 안 돼요.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거만하게 나아가고 뭐 큐티도 하지 않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그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지혜이고 그게 남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생을 주님 의지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고 꾸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챙기고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일로 알고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큰 목회를 했다,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후배 목사랑 얘기하는데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 자기 아버지래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아버님 정말 기쁘시고 존경스럽다. 제가 보지 않았지만 존경스럽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아들이 볼 때 인정하는 아버지. 존경한대요. 존경한대요. 자기도 아버님처럼 하고 싶대요. 그거를 보면 아버님이 목표에 얼마나 진심이었고 진실된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덕되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진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상 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시간이 많으시라 더 풀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개 기도와 주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자기 성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바세바를 챙기고 충성스럽게 나아가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인데 3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3번.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한 아이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을 선뜻 왕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혼절할까봐, 더 낙심할까봐.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죠. 사무엘하 12장 19절로 보시면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21절 보시면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고 울더니 죽은 다음에 같이 잡수시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일반 상식이라면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때를 썼어요. 내일 수능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었어요. 결과 만약에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막 낫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미련을 못 버리죠. 그래서 속상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원망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된 게 마치 아이가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가 묻는 거죠. 일반 사람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일들은 내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진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인간의 경계와 하나님의 경계를 인간의 경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하지 자기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게 안 일어나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자기 의지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이게 분명히 했어요. 일단 아이가 아파요. 그럼 이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어때요? 생명이 떠나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계속 미련을 두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돌이키고 곱씹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벌어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할지를 다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보통 인간이에요. 다윗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는 그 결정에 따르는 존재라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요. 이게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사생결단으로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프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경우에 그래요. 이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를 찢었기 때문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 문제가 자기의 죄 때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거두어 들이시면 이 아이가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린 것이지, 모든 아픈 암에 걸렸으면 자 기도원 가자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치유의 은사에 있으니까 기도원 가가 좀 낫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의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술이고 사람이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주님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안 들어주셔도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게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셨어. 다른 방법이 나왔어.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게 안 돼요. 내 감정, 의지, 노력, 수고,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미련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다윗을 떨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커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정답인데 이게 아니오고 이 A라는 결과를 원했는데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A가 안 됐으니까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이 청년 다윗 때에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벌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나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우리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25절 보시면 여디디에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이제 24절을 보시면 이름이 바뀌죠.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로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 받아들이셨고, 다시 회개한 그 다윗을 용서하고 받아 품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아내를 위로해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다시 충성학적 자기 책임을 다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솔로몬이었고, 이게 이제 왕위를 이어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A가 실패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가운데에도 절망과 낙심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세요. 잠깐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털고 일어나세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시니까.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단편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내일이니까 좋은 대학 갔으면 다 끝나요? 행복하고 좋죠. 근데 끝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그 신림동에 있을 때 거기 아이들 서울대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 동네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집에 다 현수막 붙였대요. 축.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다 붙이고 왔어요. 한 자락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요? 막 풀려요? 아니에요. 여전히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건 여정의 일부이지 단편이지 이것이 인생의 끝맺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계속 나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털고 다른 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계시니까, 확신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많은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다윗을 살렸고요, 일으켰고요, 역사를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전심으로 끼어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삶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